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했더니 김 목사 학위 받아라 이러시는데 공부, 학위, 또 이론 중요하겠죠.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전도라는 부분이 한중일 3개국에서는 한자문화권에서는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 캠프, 그게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역자들이 통역하는 걸 들어보면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과거 흑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RTS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다루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남미에서 온 그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는 친구들. 그때 마침 또 독일에서 자란 우리 한국 교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필리핀 총신 후원회장도 했고, 탄자니아 RU 또 이사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따갈로그,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 쓰는 스와힐리, 이런 것을 다 봤는데요,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딱 요거잖아요. 유앙겔리오. 요게 그대로 영어로 번역된 거죠. 그야말로 음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유앙겔리온이 좋은 기쁜 소식,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에 일반적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의미는 복음화예요. 복음화. 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든지, 또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불신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경에 쫙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삶에서의 복음이 얼마나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최근에 다락방 밖으로 카페에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진짜 우리 어릴 때, 그때는 반사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시골교회 반사 선생님들이 가인은 쭉정이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정성면에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완전 틀리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신적 존재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쭉정이 바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상답이라고 했습니다. 상답. 이거 상답. 제일 좋은 노는 소출을 전부 조상에게 바치는 그런 논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목되면, 명절 대목되면 과일도 올라가고 고기도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좋은 거 사니까. 과연 가인이 쭉정이를 바쳤을까요? 더군다나 정성면에서는 가인이 훨씬 더 정성스러운 거예요. 1년 내에 땀을 뻘뻘 흘려야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돌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아벨은 양이잖아요. 양. 당시에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그냥 휘파람 불면서
양 끌고 다니면서 저희들 마음껏 먹도록. 그때 뭐 야곱 시대처럼 이삭 시대처럼 무슨 다른 공격하는 다른 이웃 목자들도 없었고, 그렇게 양을 키워가지고 그중에 토실토실한 놈, 아롱지지 않는 거, 쩔뚝발이 아닌 거, 병 안 걸린 흠 없는 걸 바치는 게 오히려 쉽지요. 그러니까 정성면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은 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소재 문제가 나와요. 소재. 곡식제사. 곡식제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제라고 했잖아요. 포도주를 드린다든지. 저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15절, 17절까지 여기 보면 틀림없이 양을 드렸어요. 소를 드렸어요. 염소를 드렸어요. 분명히 희생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축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피워 올리는 향년에 코가 역겹다.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가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이 앞에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는 범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아무리 외쳐도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범죄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이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너무너무 놓친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합동측 보수교단입니다만 정의와 공의, 사회적 정의, 사회구원 이런 얘기하면 좀 경원시했어요. 저는 좀 자유주의 아니냐. 그런데 이 보세요.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삶의 예배로 연결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기름을 받으셨다 그랬죠. 아벨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가인은 안 받으셨다. 가인은 삶이 아니었잖아요. 자 보세요. 삶이 맞다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키든지 회개하든지,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받으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라든지. 그때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할 때는 아닙니까? 아벨을 왜 쳐 죽입니까? 벌써 삶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삶이 되었다면 아벨에게 가서, 아이고 동생아, 네 제사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네. 예? 나도 비결을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요, 확실히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김남식 박사님께서 실천이라는 말씀하셨고, 한 1년 됐나요? 우리 역삼동에 갔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드십 에반젤리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여기는 단순히 마스터가 아니고 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치자. 이게 되어지는 전도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됩니다. 보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직 의인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칭의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신 성화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의자라든지 공자, 이게 성자가 지금 요즘 간체자입니다. 중국 간체자인데. 보세요. 성화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도 sanctification, 성화에 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과거성이 있죠.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거 있죠. 그 다음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저는 요즘 새벽에 시편을 한 장도 안 빼놓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이런 단어가 합쳐서 200번이 넘어요. 150개 편 중에 장수보다 더 많아요. 자, 다윗이, 자, 우리식대로 아주 단순한 논리로 다윗이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또 구원해달라 하면 저게 지금 영혼 구원 다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락방과 유사한 구원파, 그중에 박옥수, 제가 왜 잘하는 거, 우리 형이 거기 있었거든요. 주기도문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죄사함 다 받았으면 왜 사해달라 하느냐? 너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네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완전 틀린 말이잖아요.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예요? 자녀가 하는 기도예요. 자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지.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끝났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방종, 거기에 극을 치닫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저는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무트를 향해서 수만 명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들쭉날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초기에 그 어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주셔야 때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주로 산상수훈아니에요. 산상수훈도 쭉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고기 잡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했잖아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햇볕에 그을리면서 어부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길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고기가 다 도망가겠죠.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나이가 40, 50대쯤 됐겠죠. 그러면 네 뭐라고 하나?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다. 목수 주제에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벌써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꽉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 배들을 빌려가지고 고기를 채워 넣을 만큼.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베드로가 이때 영접했다고 보는 거지. 자, 이 단어도 나중에 새로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베드로가 이때 거듭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혁주의는 중생이란 게 구원의 서정상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벌써 말씀이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내가 고기 잡아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고 우리 부모님 복양하고 내가 이걸로 인생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베드로도 결국 유대교인으로서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이거 내가 나를 믿었구나. 거기에 대한 무너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회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뛰어들었는데 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자, 바다에 빠졌어요. 이때 분명히 이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조해 주세요. 레스큐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베드로는 세이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거잖아요. 소조.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다락방식으로 구원파적식으로 얘기하면 왜 또 구원해달라 하냐? 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 근본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 앞에서도 집사람 앞에서도 제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탈출하고 난 뒤에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줬어요. 이제 너무 많은 팁을 줘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최근에는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일단 목사님이 내만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는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최고로 많이 깨달았다 절대 가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하는가 그거 한번 보라. 몇 가지 팁을 줬는데요. 보세요. 천체 물리학자들 말로는요, 이 우주 공간이요 1300억 광년이래요. 1300억 광년.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의 어마무시한 빠르기로 1년 간 거리가 1광년인데 1300억 광년을 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면 우주는 뭐라는 얘기예요? 무한대라는 얘기. 이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를 당신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7 곱하기 100의 22승계의 별이 있대요. 이것도 천체물리학자들이 추산하는 거예요. 그 별을 다 이름을 부르고 세신대요. 자, 창조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무한하신 그분이 에베소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더 깨달아,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 구원의 범위는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 구주로 모십니다, 끝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 보세요. 이 회개가 절대적인 과정 아닙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나머지 재산 중에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은 대부분 토색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박사님 집에 세금이 10만 원 나오면 이렇게 딱 꽂힙니다. 그래서 40만 원 받아가 10만 원 로마 정부에 바치고 30만 원 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라고 등식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만한데 삭개오 재산은 대부분 토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회개죠. 삭개오는 그동안 만몬이 주인이었습니다.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만몬은 지갑에 있는 돈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물이라는 그런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돈 귀신이라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동안 만몬을 섬기던데 예수님을 로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 이게 회개. 과연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요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서 한다, 네 구원받았다? 아닌 거죠. 조금 이 삶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전도에 대한 개념이요, 너무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 놓쳤다. 아까 제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결국은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일문이 똑같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시편 147편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복음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 시편에 보면 바다도 찬양하고 산악도 박수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 무생물도 있잖아요. 무생물. 이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 확 빨려 들어오니까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사도신경을 도대체 몇 번 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나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천천히 이 정도 속도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목사님 사도신경을 천천히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던데, 그렇게 제가 의미를 담고 고백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냥 이름으로만 얘기했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 몰랐던 거 있죠. 너무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계속 인과응보. 네가 이랬으니까. 나중에 욥이 처음에는 신앙 고백은 나중에는 욥도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항변하다가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죠. 그때 욥이 바싹 엎드리잖아요.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요, 이야,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평정되는 길이 없구나. 이 땅에 얼마나 투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얼마 전에요, 진상 손님들만 모아놓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경상도에서 그런 말합니다. 허파가 뒤집어지더라. 이야, 진상 아시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알바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냥 창조는 하나님 이름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이름이었어.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이름이었어.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잖아요. 그 욥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그를 빚으셨잖아요. 나중에 그 독한 친구들까지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김남식 박사님이 주창하시는 로드십, 이게 지금 이게 보수든지 진보든지 순복음이든지 합동이든지 개선이든지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놓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여기에서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이거하고 연결돼요. 성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서정. 이 의의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 떠나니까 싱거워 못 듣겠더라.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3년 강해를 하고 나니까 싱거워서 못 듣겠다는 말을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합니다.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라. 은혜라는 건요, 감동이 아니잖아요. 감동받으면 다 은혜 받았대. 은혜는요, 진짜 우리의 변화를 수반할 때 그게 진짜 은혜지요. 하도 내가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했더니 우리 아들한테 권사님이 얘기한 걸 우리 아들이 어제 전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랍니다. 분명히 싱거웠을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보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싱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근데 또 이 경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한 광대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이 공간으로 축소한다면요, 지구는 여기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런데 2000년 만에 깨달았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500년 만에 깨달았다고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했잖아요. 속기. 유광수가 4500년 만에 깨달았다. 4500년 만에 깨달았다는 말, 누구보다 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더 깨달았다. 그 상임위원 K모 목사 있잖아요. 그 우리 있는 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는 바울보다 더 깨달았다. 제가요 그때 과음 질렀어요. 바울의 저작 중에 외경이 있다든지 바울의 일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바울의 저작은 전부 뭐예요? 전부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보다 더 깨달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하면서 그때 좀 과음을 질렀어요. 학교에서도 그 얘기하면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또 열나네요. 옛날에 목사님하고 동명인 이수동 장로라고 했잖아요. 언약 기도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유광수 기도를 이렇게 성경처럼 인도지에다가, 이걸 인도지라 그러는, 인도지에 인쇄해가지고 금박 입혀가 가죽 붙여놓은 언약 기도, 전부 유광수 기도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시라고 강사했는데 그 집을 던졌잖아요. 패대기 치면서. 이러니까 이단 소리. 원래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점심.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빌드업을 시켰는데, 성화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점심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